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시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아멘. 오늘도 귀한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신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우리 삶의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 힘과 도움이 되시고 우리 참 목자 되신 주님을 온 마음을 다해 바라보고 살아계신 주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는 귀한 예배 시간 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찬양과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이 시간 주님의 은혜와 긍휼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Thank you, Father, for gathering us here. In your mercy and grace, draw us close to you in this holy place. Let us give you all our hearts and worship you and experience your presence here. Thank you, Lord. We pray in Jesus' name. 아멘. 같이 찬양하며 예배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또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 삶의 자리에 함께 하시는 주님입니다. 이 시간에 그 주님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서 바라보기 원합니다. 우리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님 같이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찬양하겠습니다.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시간 자리에 앉으셔서 계속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존귀한 이름이 우리의 생명과 소망이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의지하고 살아가기 원하십니까? 아멘. 이 시간 그 귀한 이름 같이 부르며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다해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의 약할 때 강함 되신 주님 찬양하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권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나의 반석이신 사랑의 하나님, 우리들을 먼저 사랑하셔서 주님의 자녀로 삼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의 한파 가운데서도 주님의 은혜 안에 지내게 하시고 거룩한 주님의 날을 맞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찬양과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신 하나님, 주님을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며 나를 따르라 하신 예수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온전히 자라가야 할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아직도 어린아이와 같으며 우리의 마음과 몸을 거룩하게 지키지 못하며 매 순간마다 죄의 유혹과 욕심에 지배당하며 늘 이기적인 모습으로 살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삶의 문제들을 만났을 때 내가 가진 것들을 먼저 의지하여 판단하였고 이웃의 어려움을 알면서도 여러 가지 핑계를 들어 외면하며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교만한 마음과 이기적인 마음을 회개하오니 우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공의로우시며 자비로우신 하나님,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인정받으며 왕으로 세움받은 다윗이 그의 왕국과 삶이 편하여졌을 때 밧세바를 범하고 그의 남편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죽게 한 죄로 인해 선지자 나단을 통해 말씀하신 죄에 대한 대가를 온전히 치르게 되는 슬프고 안타까운 모습들을 봅니다. 이를 교훈 삼아 우리의 모든 생각과 행동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서 짓는 죄를 두려워하게 하시고 사소한 죄라도 짓지 않도록 죄에 대해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며 겸손히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회개하는 다윗을 용서하신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베푸신 용서와 은혜를 생각하며 생각이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않고 사랑으로 대하며 살아갈 수 있길 원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사탄 마귀와의 영적 전쟁을 치르며 살아갈 때 항상 깨어 기도하며 말씀을 온전히 의지함으로 악인의 꾀를 멀리하고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선한 일에 쓰임받는 지혜롭고 복된 삶을 살게 하옵소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라 하였사오니 오직 주님을 앙망하며 경외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내므로 우리의 삶이 온전히 여호와의 영광을 위하여 드려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말씀하신 하나님,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삶의 여러 가지 어려움을 들고 주님 앞에 나온 성도님들과 연약한 심령, 육신의 아픔으로 고통받는 환우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낙심치 않고 기도하게 하시며 어려움 가운데 말씀해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셔서 합하여 선한 것으로 인도해 주실 하나님을 믿음으로 평안 가운데 더 큰 위로와 믿음과 소망을 얻게 하옵소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신 이번 회기년도의 말씀을 계속해서 새해에도 마음에 새기게 하옵소서. 더 깊이 기도에 힘쓰므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복음의 은혜와 기쁨을 경험하게 하셔서 형제와 함께 고통을 나누고 자매와 함께 그 영광을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하옵소서. 모든 일을 계획할 때 하나님을 먼저 의지하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사랑으로 하나가 되며
각 지체가 하나로 연결되는 교회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모든 예배와 동산 모임, 성교회, 주일학교와 유스그룹,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모든 또한 사역들을 축복해 주셔서 사역들을 통해 우리 모두가 함께 믿음의 성장을 이루어 나가게 하옵소서. 또한 먼저 받고 누리며 살아가는 주님의 큰 사랑을 믿지 않는 이웃에게 전하여 이분들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인도하고 함께 예배드리며 주님의 사랑 안에서 교제함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의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가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하옵소서. 특별히 미러키 지역의 학업과 직장, 가족의 일로 오셔서 저희 교회를 찾은 새 가족들이 공동체의 따뜻한 사랑 안에서 잘 정착할 수 있게 하시고 함께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믿음과 지혜가 자라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와 가정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선교의 사명을 품고 세계 곳곳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에게 힘과 능력과 믿음을 더해 주시고 그들의 헌신의 열매가 잘 맺어져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저희들 또한 세상에서 살아갈 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구별된 모습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원합니다. 예배를 돕는 여러 손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시는 문성호 목사님께 지혜와 성령을 충만히 하셔서 그 말씀으로 인해 저희들의 심령이 새로워지고 결단이 있는 삶으로 인도하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느헤미야 8장 5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8장 5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매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예수아와 바나와 세레와 야인과 악굽과 사부대와 호디야와 마아세야와 그리다와 아사랴와 요사밧과 하난과 블라야와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경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금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아멘. 이제 성가대가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성가대의 귀한 찬양에 감사를 드립니다. 참으로 흥겹고 또 우리로 하여금 참 찬양할 마음이 생기게 하는데요. 여러분, 할렐루야가 무슨 뜻이죠?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양하라 라는 뜻 아닙니까? 우리 함께 오늘은 그렇게 인사를 해보죠.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도 사실 보면 에스라가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자 백성들이 아멘 아멘 하며 하나님 앞에 경배했다는 이야기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서로 우리 할렐루야 아멘으로 우리 힘차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서로 인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아멘 아멘. 여러분, 추운 날씨에 모두 살아계셨죠? 네, 네, 네. 인사가 좀 격했나요? 주님의 따뜻한 품으로 그래서 달려나오신 여러분들께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 오늘도 허락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느헤미야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느헤미야서는 좀 생소하기 때문에 제가 그 배경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역사는 포로 이전과 포로 이후로 크게 나누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게 되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이 왕이 된 것이, 즉 하나님의 이스라엘 왕국이 시작하게 된 것이 약 기원전 1050년 경으로 보기 때문에 그 이후에 이제 남북으로 왕국이 갈리고 북왕국이 먼저 멸망하고 남왕국 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하게 된 그 주전 587년까지 포로 이전의 이스라엘의 역사는 한 500년가량 지속된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리고 포로 생활을 하던 그 유다 백성들은 이제 페르시아 왕 고레스, 사이러스죠. 고레스가 이제 너희가 네 땅으로 원하면 돌아갈 수 있다는 칙령을 발표하면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것이 시작되는데 그것이 바로 539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우리가 오늘 이 읽은 느헤미야의 전반부는 그 귀환한 총독 느헤미야의 지도 아래 그들이 무너졌던 성벽을 다시 재건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의 전반부에서는 그들이 무너졌던 예루살렘 성벽을 그 주변 대적들의 방해를 이겨내고 이제 완공하게 되는 것을 보여주고, 오늘부터 읽게 되는 이 느헤미야서의 후반부에서는 이제 성벽을 완공한 후에 제사장이자 학사, 즉 서기관이었던 그 에스라의 지도 아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배우고, 그래서 신앙의 개혁과 또 영적인 회복을 꾀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앙 개혁과 영적인 회복의 첫 부분이 바로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귀환한 유대 백성들은 무너진 성벽을 재건한 후에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느헤미야의 전반부에서 보여진 것이 이스라엘의 무너진 그 물리적인 성벽을 재건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후반부에서 보여주는 것은 이스라엘이 무너진 그들의 신앙을 재건하고 영적인 회복을 꾀하는 것임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하게 되는 것은 이 이스라엘의 신앙 재건과 영적인 회복에 있어서 느헤미야와 에스라가 강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을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영어 성경은 이것을 The joy of the Lord is your strength 라고 번역합니다. 이 joy of your Lord라는 것은 여호와의 기쁨 혹은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는 것 혹은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이 모든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말입니다. 근데 그것이 우리 믿는 자들의 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여호와로 인한 기쁨이 우리의 힘이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포로에서 돌아온 유다 백성들이 이를 기치로 신앙적인 재건과 영적인 회복을 꾀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와 우리 모두도 이 말씀에 기초하여 우리의 영적인 회복과 성장을 이 한 해 힘쓰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십니까? 첫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는 자들이 될 수 있어야 함을 오늘 말씀은 보여줍니다. 본문 5절과 6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매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먼저 에스라는 모든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는데 이에 에스라가 하나님을 찬양하자 모든 백성들은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였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찬양을 들었을 때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멘으로 응답하는 것이 이미 적어도 주전 약 450년 전부터, 즉 지금으로부터 약 2500년 전부터 있어온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물론 포로 이전 시대의 기록은 이보다 더 오래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지만 이것은 신약의 초대교회를 거쳐서 오늘날의 우리들에게까지 이어지고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이처럼 낭독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백성들은 아멘으로 응답하고 이어서 레위 사람들이 백성들에게 흩어져서 에스라가 낭독한 말씀을 설명해주고 깨닫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로 인해서 일어나게 된 현상은 이와 같았습니다. 8절과 9절의 앞부분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에스라가 하나님의 율법을 낭독하고 레위인들이 다니며 그 뜻을 해석해줘서 백성들로 깨닫게 했더니 백성들이 다 울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과연 이들은 왜 울었을까요? 먼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 순간이 감격스러웠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그들은 포로에서 돌아와서 자기들의 그 위대한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져 있는 상황에서 어렵게 그것을 다 재건하고 이제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찌 보면 은혜를 받을 준비가 이미 다 되어 있었습니다. 모두가 마음이 아주 가난해진 상태였습니다. 포로로 끌려갔던 곳에서는 한 번도 하지 못했던 그 일을, 그들이 그렇게 바라고 그렇게 고대했던 일을, 즉 이 모든 하나님의 백성이 모인 자리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 일 앞에 모든 백성은 누구도 예외 없이 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저도 이런 경험이 몇 번 있습니다. 너무 명백한 일들이어서 잊어버릴 수도 없고 그때 그 당시의 기분들이 아직도 생생히 기억납니다. 미국에 와서 처음으로 주일에 한인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린 때였는데 아틀란타에 있는 새 교회라는 곳이었습니다. 교회 이름이 새 교회입니다. 그 교회도 예배로, 우리 교회와 같이 예배로 찬양을 시작하는데 일어나서 찬양을 부르는데 그렇게 눈물이 나는 것입니다. 물론 만감이 교차했었죠. 그래서 저는 이 느헤미야의 말씀을 읽으며 포로에서 돌아와서 처음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인 가운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 분위기와 백성들이 느꼈을 백성들의 그 심정들이 너무나도 이해가 됩니다. 거기서 울지 않고 있으면 그것이 이상하다고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제 경험은 그 한 번만이 아니고 그 이후에 텍사스에 가서 첫 번째로 예배를 드리는 그 찬양의 시간에도 마찬가지였고, 사실 이 라이프 크릭 교회에 와서 드리는 첫 번째 예배의 찬양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어려운 상황으로 인해서 혹은 어려운 상황을 이겨내고 하나님 앞에 다시 설 수 있음으로 인해서, 아니면 하나님께서 이런 자리를 허락해 주셨다는 사실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은 굳어있는 대신 한없이 물러지고, 그래서 그 가운데서는 그 어떤 찬양을 부르건 어떤 말씀이 선포되건 우리는 울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그것이 그거는 상황이 어려워서 우는 것이지, 자기가 힘들어서 우는 것이지 라고 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완악하고 굳어져 있는 마음을 어떤 일로 인해서든 그것을 물렁물렁하게 해주시고, 나의 닫혀있는 마음을 활짝 열리게 해주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이유로든 하나님 앞에서 울게 되는 것은 크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임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도 슬퍼서든 아프셔서든 힘드셔서든 그냥 우십시오. 눈에 뭐가 들어갔어도 우십시오. 옆에 있는 사람들 신경 쓰지 말고 그냥 눈물을 닦으십시오. 그것은, 즉 우리의 눈물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렇다고 나는 눈물이 나지 않는다고, 나는 울어본 적이 없다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는 말은 아닌 것은 모두 아시죠? 하지만 언젠가는 우리 모두가 울게 될 때가 올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듣고 다 울고 있었다고 기록합니다. 그들의 물렁물렁해진 마음은 마치 옥토와 같았고 잘 갈아져 있는 밭과 같았습니다. 그래서 힘들고 지친, 동시에 감격스러운 그들의 물렁한 마음밭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깊숙이 박히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모든 백성들이 울었던 이유 중 하나는 그 순간이 감격스러웠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역사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즉 그들은 에스라가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신들의 모습을 돌아보고, 그래서 그들 가운데는 애통함과 돌이킴, 후회와 회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두 말씀 앞에 울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눈물이 이처럼 돌이킴과 회개의 눈물이었음을 보여주는 것은 그들이 슬퍼하고 근심했다는 말씀의 기록을 통해 알게 됩니다. 그들은 그들의 잘못과 지금까지 하나님의 뜻을 알지도 못하고 전혀 그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살았던 것으로 인해 애통하고 근심하고 뉘우치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그 신명기에 그 하나님의 율법에 기록된 말씀, 즉 하나님의 백성이 멸망을 당하고 포로로 끌려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 바로 그들의 불순종과 우상 숭배 때문이었음을 말씀을 통해 확인하게 되자 그들 가운데는 회개와 애통의 눈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이런 반응을 보이게 되는 예들을 우리는 성경의 다른 곳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전 7세기에 요시야 왕의 시대에 성전의 한 방에서 발견된 율법을 찾아서 읽게 되었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열왕기하 22장 10절과 11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또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제사장 힐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의 앞에서 읽음에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여기서 왕이 옷을 찢었다는 것은 그로 인한 큰 슬픔과 회개를 나타내는 행동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로부터 요시야 왕의 종교 개혁이 있게 됩니다. 이는 다니엘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는데, 다니엘도 포로지에서 어느 날 예레미야의 말씀을 읽다가 그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된 원인을 읽고 나서 금식하고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하나님께 회개의 기도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는 일은 이처럼 그 말씀 앞에서 나를 돌아보고 뉘우치고 돌이키고 회개하는 우리의 마음을 보여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는 자들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 요시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옷을 찢지 않았다면, 다니엘이 예레미야의 말씀을 읽고도 깨닫고도 금식하거나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 일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것은 그들이 영적으로 살아있지 못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상태에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영적으로 살아있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는 자들임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을 찔러 쪼개고 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그 말씀 앞에서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나게 되기 때문에 그 앞에서 울지 못하는 자들은, 무감각하고 무딘 자들은 영적으로 살아있을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없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있다면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 나의 가슴과 나의 마음을 찌르는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우리는 아파하고 울 수 있어야 합니다. 나를 돌아보고 뉘우침과 안타까움이, 슬픔과 근심이 있는 것이 살아있는 자들의 반응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시 말해 하나님의 임재 앞에 우리가 오는 것이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그것이 전부가 아님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대신 그것은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을 누리기 위한 단계라는 것을 오늘 말씀은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는 자들이 될 수 있어야 한다고 할 때 그 목적은 두 번째로 이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기 때문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슬퍼하고 울지 말라고 하면서 대신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고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느헤미야가 슬퍼하지 말고 울지 말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필요 없다고 하는 말은 아니었습니다. 대신 계속 그러고 있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끝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고, 대신 우리가 슬퍼하고 우는 것은 진정한 기쁨으로 가는 길이고 진정한 기쁨을 누리기 위한 것임을 느헤미야의 말은 보여줍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돌이키게 하고 그리고 그래서 우리 안에 뉘우침과 회개가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하나님 안에 있음으로 해서 누리는 기쁨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는 것이 중요하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 뉘우침과 애통함이 있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것으로 끝나고 그러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슬퍼하고 애통하는 자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궁극적으로는 기쁨을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죄를 깨닫고 그로부터 돌이킨 자가 누릴 수 있는 참된 기쁨을 누리는 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자, 그렇게 볼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울지 못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울고만 있는 것도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그 울음이 없는 기쁨만 있는 것도 문제이지만 울음만 있고 기쁨이 없으면 그것도 옳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울 수 있는 것이 필요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는 것이 바로 우리 구원받은 자들의 모습이 되어야 함을 깨닫게 됩니다. 우는 과정이 없는 기쁨은 무엇이 문제입니까? 그것은 나 자신에 대한 돌이킴과 깨달음이 없이 추구하는 기쁨이기 때문에 결코 오래 갈 수 없고 참된 기쁨이 될 수 없습니다. 반면에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회개와 애통은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뜻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 역시 구원받은 백성의 옳은 모습이 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볼 때 오늘 느헤미야의 말씀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데, 그 이유는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즉 참된 기쁨,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은 바로 나의 죄에 대한 깨달음과 그에 대한 애통과 회개로부터 나오는 것이 되어야 함을 가르쳐 줍니다. 말씀의 깨달음과 그로부터 나오는 애통과 회개, 옷을 찢음과 죄를 뒤집어 씀이 없이 누리는 기쁨은 결코 참된 기쁨이 될 수 없습니다. 일시적으로 나의 상황에 따라서 좋은 일이 있으면 내 기분을 따라서 우리는 얼마든지 기쁨을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여호와로 인한 기쁨은 그것과는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한 것도 바로 여호와로 인한 기쁨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에서는 그 앞에 주 안에서라는 말을 덧붙여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합니다. 이것은 느헤미야가 말하는 여호와로 인한 기쁨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에게 있는 좋은 일로 인해서 내 기분에 따라서 내 상황에 따라서 기뻐한다고 할 때, 그것을 가지고는 항상 기뻐할 수 없지만, 항상 기뻐한다는 것은 사실 불가능한 일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늘 변함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으로 인한 기쁨 역시 변함없고 영원한 기쁨일 수 있음을 알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느헤미야는 이처럼 여호와로 인한 기쁨이 우리의 힘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의 근심이나 우리의 염려는 우리의 힘이나 원동력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울고 있는 것은 우리의 힘이 될 수 없습니다. 대신 근심과 애통을 통해 우리가 누리게 되는 기쁨만이 우리의 힘과 원동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항상 여호와로 인한 기쁨을 누릴 수 있어야 하고,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바로 그 기쁨이, 즉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으로 인한 그 기쁨이 우리의 힘이 되고 원동력이 되어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고 하나님이 명하신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 해준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를 보면 오늘 느헤미야의 말씀이 보여주는 요소들을 다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 먼저 탕자는 자신이 스스로 자기의 기쁨을 찾아 나섰습니다. 아버지에게 유산을 요구해서 아버지로부터의 자유와 해방을 누리고 자신이 행복과 기쁨을 찾고자 집을 나갑니다. 그렇게 한 이유는 이를 통해 자신이 추구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고 여겼기 때문이고, 스스로 인생의 낙과 기쁨을 찾기 위함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알게 된 것은 그 기쁨은 오래가지 못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즉 그가 돈을 다 써버리고 흉년이 들자 그가 추구했던 기쁨은 물거품같이 사라지고 그에게는 굶주림과 고통만이 남게 됩니다. 그때 그 아들은 아버지를 생각합니다.
아버지께 돌아가서 내가 죄를 지었다고 회개하고 나를 종으로 써달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그처럼 울며 돌아온 그 아들로 인해 기뻐하고 잔치를 베풉니다. 그래서 그 아들은 그 아버지의 기쁨에 참여함을 통해 참된 기쁨을 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그것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 돌아온 아들이 마지막에 누리게 되는 기쁨은 자신의 죄와 현실로 인한 애통함 그리고 돌이킴으로부터 비롯된 것이었고, 그래서 자기가 찾아 나섰던 그 기쁨과 헛된 기쁨과는 다른 그 아버지 안에서 누리게 되는 참되고 지속되는 기쁨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를 감싸주시고 안아주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누리는 기쁨, 그리고 우리를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의 기쁨에 동참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로부터 우리의 힘이 나오고 우리는 힘을 얻게 됩니다. 사실 지금 드리고 있는 말씀은 우리의 예배에 관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예배는 지금 드린 이 모든 말씀들, 이런 내용들의 축소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탕자의 이야기에서 있었던 것들, 아버지 앞에 애통함과 돌이킴, 그로 인해 아버지가 베푸시는 잔치, 거기서 누리게 되는 참된 기쁨, 이 모든 것들은 우리의 예배의 골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느헤미야의 말씀에서도 똑같이 발견됩니다. 하나님의 선포된 말씀 앞에 울고 있는 백성들에게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울지 말라고, 이는 하나님의 거룩한 날이니 너희는 먹고 마시며 또 좋은 것을 없는 자들에게 나누고 여호와로 인한 기쁨이 너희의 힘이라고 말합니다. 백성들은 이를 그대로 행하고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12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즉 모든 백성들은 우는 것을 그치고 가서 먹고 마시며 또한 서로 나눔을 통해 모두가 크게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의 모습은 사실 이것들과 똑같습니다.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우리의 애통함과 돌이킴이 필요하되, 이를 통해 깨닫게 되는 아버지의 은혜로 인해서 그 은혜 받은 자들이 함께 음식을 나누며 없는 자에게 나눠주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크게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예배의 모습이고 또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이처럼 여호와로 인한 기쁨을 누릴 수 있을 때,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서 먹고 마시고 서로 나누는 잔치를 누릴 수 있을 때, 이것이 우리의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한 기쁨이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힘이 되는 것임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함께 보았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의 참된 기쁨은 뉘우침과 돌이킴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는 자들이 될 수 있어야 하고, 두 번째로 그 애통과 슬픔은 그런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기쁨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것, 마지막으로 이렇게 누리게 되는 여호와로 인한 기쁨,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바로 우리의 믿음과 삶의 힘이자 원동력이 되어야 함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의 힘은, 우리의 원동력은 이처럼 기쁨으로부터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자들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이런 본문의 내용이나 이 모든 과정을 똑같이 보여주는 탕자의 이야기의 축소판이 바로 우리의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올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하고, 하지만 그럼에도 그런 우리를 품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우리가
함께 잔치를 누리고 그를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 기쁨과 즐거움을 예배를 통해 얻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예배를 통해 우리가 누리는 참 기쁨이, 여호와로 인한 그 기쁨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힘과 또 사랑할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올 한 해 주 안에서 우리가 함께 이렇게 모이고 함께 말씀 앞에 울고 하나님 베푸시는 잔치를 통해 하나님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실 수 있는 이 예배의 자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 누리게 되는 여호와로 인한 충만한 기쁨을 우리의 살아갈 힘, 또 우리가 사랑할 힘으로 삼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느헤미야와 에스라가 하나님의 돌아온 백성들 함께 나누고 있는 말씀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배의 모습에 대해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먼저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 앞에 울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이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주고자 하시는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매주의 예배를 통해 그러한 감격과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서로 또 잔치를 베풀고 나눔을 통해 얻게 되는 여호와로 인한 기쁨이 우리의 살아갈 힘과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올 한 해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함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은 우리가 성찬식을 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살과 피를 함께 나누며 영원한 이 생명의 대열에 서는 믿음의 성도들을 이 주님의 거룩한 식탁으로 초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떡과 잔을 나누시며 이것을 행함으로 주의 죽으심을 주께서 다시 돌아올 때까지 기념하라고 하셨습니다. 누구든지 그래서 주의 몸과 피에 참여하는 자들은 자기 자신을 먼저 돌아보아야 합니다. 각자 자기를 살피고, 그래서 그 다음에 우리가 함께 떡을 나누고 잔을 마셔야 할 것입니다. 장로님들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주님, 주의 살과 피를 나누며 주의 성찬을 행하고자 합니다.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나누는 이 떡과 잔이 주님의 몸과 피가 됨을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아버지, 이를 통하여서 주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가 내 속에 살아 움직인다는 것과, 또한 그래서 내가 이제 사는 것이 내가 사는 것이 아니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임을 아버지, 우리의 삶을 통해 증거할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이 성찬의 자리에 함께 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성찬은 세례를 받으신 분들만 참석하실 수 있습니다. 장로님들이 서 계시면 한 줄로 나오셔서 떡과 잔을 받으신 후에 먼저 드시지 마시고 자리에 돌아가신 후에 함께 우리 떡과 잔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로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않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나의 살이니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며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 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의 떡으로 하자.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은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한 떡에 참여함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직 떡과 잔을 받지 못하신 분이 계시면 손을 들어 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떡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니 이를 먹을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함께 주님의 몸을 나누겠습니다. 식후에 예수님께서는 잔을 가지사 말씀하시기를 이것은 많은 사람의 죄를 위하여 흘리는 내 언약의 피니 너희는 이것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함께 잔을 나누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께서 명하신 대로 행함을 통하여 주님의 죽으심을 이 땅 가운데 증거하고 또한 그 주님의 살과 피가 나의 생명이 됨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라고 고백하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또 하나 되신 주님의 몸과 피를 우리가 함께 나누었으니 우리가 주 안에서 하나됨을 서로 사랑함을 통하여 증거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도록 주님 오실 때까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182장 찬송하시며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강림함이라 정결한 마음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생명 소생케 됨은 성령이 하심이라.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늘에서 단비 내리고 햇빛 찬란함같이 우리 마음에 성령이 많이 주님 보내심이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생명신에 넘쳐 흘러서 마른 광야 적시니 의의 열매 무르익어서 주수를 기다리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그의 얼굴 뵙겠네. 평화로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주시는 참된 기쁨으로 인해 나의 마음 가운데 평화가 넘친다고 고백하는 주의 백성들, 이 시간 감사와 정성을 담아 주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을 떼어서 지금 주님께 드린 것을 주님 기뻐 받으시고 이것이 쓰이는 곳에 그 주님의 사랑과 또 주님 주시는 기쁨이 전하여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믿음으로 드린 손길들, 그들의 개인과 가정과 일터와 학업과 또한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구석구석 함께 하시고 베푸시는 은혜가 가득하게 하시며 주의 성령으로 인하여서 그들 가운데 기쁨과 또 치유와 회복과 또한 생명이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고 교회 소식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친교 후에는 11시 50분에 본 예배실에서 정기 재직회가 있습니다. 오늘 예배 바로 후에는 W1에서 소망선교회 신년 첫 모임이 있습니다. 소망선교회 모은 회원분들은 W1에 모여서 함께 식사하시고 또한 회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설맞이 선교회별 찬양 대회에 대한 안내입니다. 2월 11일 주일에는 친교 후에 선교회별 찬양 대회가 있습니다. 각 선교회별로 한 마음으로 준비하는 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찬양의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번부터 광고 드렸던 볼리비아 선교 여행은 총 6명이 2월 21일부터 3월 1일까지의 일정으로 다녀오게 됩니다. 그래서 저도 이번에 선교지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성령이 인도하시는 여행이 되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교육부 교사 모집에 대한 안내입니다. 주일학교와 중고등부에 교사를 모집합니다. 다음 세대의 신앙교육에 많은 분들의 관심과 또한 헌신을 부탁드립니다. 온라인으로 헌금하실 분들은 뒷면에 벤모 QR코드를 이용하여 헌금하실 수 있습니다. 2024년 봄학기 한국 학생을 모집합니다. 한국 학교는 오늘부터 수업이 시작되고 등록 원서는 이번 주까지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점심 식사는 홍성근 정수임 집사님 가정에서 제공을 해주셨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그 밖에 기도 요청 기억해 주시고 이영만 장로님의 페루 단기 선교와 또 교회에서 후원하는 선교사님들, 질병으로 인해 어려움 가운데 있는 교우분들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보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오늘까지 주소록에 들어갈 사진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배 후에 식사하러 가시기 전에 바로 안내 데스크에 가시면 오늘은 김경구 집사님께서 촬영을 해주시겠습니다. 아직 촬영을 안 하신 분들은 지난 주소록에 있었던 사진을 가급적 실으려고 하고, 하지만 둘 다 사진이 없는 분들은 이상하게 노 이미지 이런 게 나가게 되니까 가급적 사진을 찍어 주실 수 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와 함께 예배 드리시는 분들이 있어서 소개하고 우리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서원 학생, 작년 8월에 워키셔로 유학을 오게 된 이제 학생인데 오늘 처음으로 이렇게 우리 함께 예배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잠시 자리에서 일어나시면 우리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대학부에 열심히 참석하는 우리 이현서 학생의 어머님과 남동생이 한국에서 방문하셔서 오늘 예배에 같이 해주셨습니다. 잠시 자리에서 일어나시면 우리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님 박지연님이시고 남동생은 이원호 군입니다. 그리고 또 정준호 학생이 인도한 우리 조수아 학생이 오늘 예배에 함께 또 참석해 주셨습니다. UWM에서 그래픽 디자인을 전공하는 2학년 학생이라고 합니다. 잠시 자리에서 일어나시면 우리 박수로 환영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친교하시며 또 교제 나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님 가르치신 기도를 찬송으로 드리신 후에 축도로 오늘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라고 고백하며 이를 얻을 수 있는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고자 다짐하는 여기 모든 주의 자녀들과 이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